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4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장 1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잔치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제자의 도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음식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는 이 말은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사건이나 또는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사건을 현재 있는 것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18절에 보니까 일치하게 사양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솥을 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들어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자, 길가나 산울가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 자, 되는 대로 다 초청해서 이 잔치에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교,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길가 산을가로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또 그리고 장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복음이 진보에, 역사적으로 쭉 흘러나오고 진보해 나가고 있는데, 장차 복음의 일들이 그렇게 많은 초청받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아주 참 매몰찬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기로 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타십시오, 앞으로 홍수가 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사람들은 다 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비웃은 것 같아요. 아유, 저런 답답한 영감쟁이, 그래 이 떼학볕에 뭘 산 중턱에다가 그렇게 그 힘들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배를 만드냐. 그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 일치하게 같은 마음으로 사양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천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나 오히려 조롱하고 천사를 상관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 잔치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잔치의 규모가 참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가끔 잔치가 있었거든요. 요즘처럼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결혼식장이 일반적이지를 않았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구식 결혼식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 구식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하죠? 온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온 동네, 그래 아낙네들은 음식하고 또 애들은 들락날락거리면서 한 잔씩 집어먹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치렀어요. 근데 그때 거지들도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기를 원하면은 조그만 소반에다가 나름대로 밥을 잘 담아서 국과 반찬을 잘 담아서 거지들에게도 그렇게 밥상을 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잔치를 본질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본질적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질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초청에 응답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폐역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다 됐다,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들이 다 되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할 시간이 약속된 그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전부 다 고사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시간이 다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오질 않았어요.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세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헤롯도 들었고요, 서기관들로부터 들었고, 동방박사들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뭐죠? 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성경 말씀이 맞대는 뭐 이거 맞는 거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소란해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어떤 것이죠? 스바의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사야서 60장 6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이기는, 아직까지 스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지역이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이런 그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뭐 장소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스바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면은 아주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이 아주 먼 땅에서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의 말씀에 예언한 바와 같이 스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져와서 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갔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미 예언되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언되어진 이사야 60장에 예언되어진 그 먼 동방의 사람들이 찾아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온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만이 아닌 우리들의 영의 귀가 정말로 온전히 열려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라마의 슬픔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헬의 무덤이요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그 초입에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라헬의 무덤이 거기 있는데
라헬이 그 자녀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가 온 라마에 들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들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유대 땅 온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온 땅의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것이 10년 깊은 곳에까지 자리하지 못하고 귓등으로 다 흘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들도 어느 때인가 이 예언적인 말씀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예언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전부 다 예언되어진 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말씀들이 약속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처럼 그걸 다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다른 걸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잔치가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잔치가 시작됐다. 그런데 다른 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전부 거절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패역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계에서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장 호감 갖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하듯이 굉장히 미워해요. 그들이 워낙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냥 죽어주는 척하지만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예수 믿는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던 민족이다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그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그다지 호감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 또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본 결과는 참 인간들 못됐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다 그랬어요?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 똑같이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다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때 내가 밭사고 소사고 장가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사고 밭사고 장가들고 뭐 결혼하고 이거 나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거 절대 아니죠. 뭐 소사고 밭사고 뭐 장가가고 결혼하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인간 세계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고 또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언중에 이거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속에 다 심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인 일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게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이 있거든 우리가 하던 육신의 일들도 잠시 중단하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종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밥 먹고 있는 종을 삼돌아 그러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요. 종이 짐작하게 이놈이 밥 먹고 있구나. 그래도 주인이 할 일이 있어요. 삼돌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세 번째 이놈아 삼돌아 부르는데 겨우 복록방에서 한다는 소리가 왜 불러? 나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종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부르면은 부르셨나이까. 이것이 종된 사람, 하나님 앞에 종된 백성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부르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정해진 일이면은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일들을 우리가 불가불하게 인생살이를 살면서 불가불하게 벌어진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가까운데 부모님이 지금 위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된 도리가 그게 아니니까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는 예배 시간에도 안내자가 와가지고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답니다. 예배는 끝나야 가죠. 이게 신앙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뛰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별게 아닌 것 가지고 오늘 냉장고 바꾸려고 냉장고 보러 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과 이것을 우리가 순서를 바로 정할 때 우리 신앙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미련했어요. 순서를 못 정했어요. 이 잔치에 먼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소사로 간다고 밭사로 간다고 장가는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날들,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영적인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30년도 더 된 얘기네요. 군생활을 할 때, 사병으로 군생활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순시차 헬기를 타고 전방에 온대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전방은 항상 위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사병들이 가지고 있는 총에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총알티를 딱 때리면 이게 터져가지고 탁 나가게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이를 전부 빼더라고요. 그 공이가 없으면 총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더니 모든 탄약고에다가 봉인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전쟁이라도 나면 그쪽에 있는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헬기 타고 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별 4개서부터 1군 사령부, 또 상군단에 상군단상, 또 그 주변에는 사단장들 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병을 쓰러 갔어요. 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행사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갔어요.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쯤부터 그 장군들이 쫙 모여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다 무슨 검열당하는 사병들처럼 옷을 단장하고 또 있다가 바람으로 구두에 먼지가 앉으면 그 손수건 내가서 탁탁탁탁 닦고 그러더니 서가지고 뭘 하냐면은 차려, 경례, 충성! 이걸 장군들이 한 10대 번을 연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높긴 높더라고요. 별 4개, 3개 장군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런 경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아주 대단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그 청년이 그 장군들이 그 앞에만 가도 부들부들 떨릴 그런 쫄병이 그렇게 높은 별 4개짜리가 이 경례 훈련을 10대 번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높은 사람에 대한 영접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떻게 주님 오신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잔치 빈자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일차에 다 사용해서 이쯤 핑계점이 다 빠져나오니까 잔치 내가지고 음식은 잔뜩 있는데 이 먹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자 나가라.
길가나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권이라는 말만 보면요 그냥 어거지로 그냥 떼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이 모쇼하는 사람의 초청하는 사람의 그 열정 있는 이런 자세를 해서 강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떼쓰고 그냥 막 예의를 벗어나고 이런 것이 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타 종교라든지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그 어떤 반감을 갖는 것이 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예의 없는 뭐 그냥 뭐 십자가를 그냥 수풀에도 그냥 아무데나 그려놓고 그냥 뭐 예수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독선적인 것이 보기 싫다 그래요. 이제 시대는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조금씩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 버클리라고 하는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중에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외롭게 미국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미국 가면 예수를 믿고 불교 믿다가도 미국 가면 기독교로 바꾸고 이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인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남성교회에서 한 의사를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도 참 많이 하지만은 인간의 그 인체 신비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번번이 깨져가지고 오는 겁니다. 말로 해가지고 이 의사를 당하기 저 진화론이 창조론이 이런 얘기 붙었다가는 하여튼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말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서. 그런데 한 번은 드디어 의사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자발적으로 찾아왔더랍니다. 몇 주를 출석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굉장히 완고한 이 전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그 궁금스러워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저를 전도하는데 그냥 항상 이 말싸움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는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졌느냐고 물어봤더니 말싸움을 하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졌어요. 더 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당신이 뭔데 감히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렇게 건방지게 떠느냐고. 그리고 씩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묘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당신이 뭔데 그 잘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이지 반대하고 공방하고 그렇게 노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만드신 하나님만큼 모를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의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같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가보자,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열정을 가지고 그 의사보다도 의학적인 창조나 어떤 염색자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안에 당신이 뭐야? 우리가 다 피조물이란 말이지. 근데 당신이 뭔데 안 믿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거야? 하는 그 말이 사람의 가슴을 두드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건방을 떨기 때문에 내가 못하지요. 물론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말씀들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려는, 제자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이런 것을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소 사고 뭐 땅 사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더니요 26절과 2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매, 제자가 되매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알겠느냐. 갑자기 잔치 분위기에서 제자 되는 얘기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여기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연관성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그런 이 문제를 그렇게 바꾸면서 또 장면이 또 갑자기 훅 바뀌어버려요. 오늘 성경을 좀 구절을 모르고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장면이 몇 마디 하다가 훅 바꾸고 버리거든요. 28절에서부터도 또 장면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진대 하면서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야 쳐들어오기도 하고 방어도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뜻을 하면서 갑자기 잔치 얘기하다가 제자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망루를 지키는 뭐 전쟁 얘기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빨리 진행되어 나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락 안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도움받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장면이 또 딱 바뀌더니 33절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 얘기가 나오면서 끝에 또 제자 얘기로 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장면이 휘딱휘딱 막 그냥 이 영화 장면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장면이 막 바뀌지만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33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소유를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가진 거 버려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보내는 내 부모와 처자 형제도 그리고 내 목숨도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 버리는 것이 뭐 돈 좀 버리고 멍해 좀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처자까지 나와가지고 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어려워요. 물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순교자의 일화들을 보면은 야, 저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이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포기할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의 시간도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죠. 미국이 한창 국토를 개척해 나갈 때 사실 지금 미국 땅이 거기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프랑스 땅이 한 40% 정도가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미국 그 본토 안에 있었던 것이. 근데 그것이 나중에 미국 자체에서 합중국이 된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그 땅들을 사들여 가지고 지금 본토가 전부 미국 땅으로 됐는데요. 예전에는 캐나다 땅이 그 아래쪽까지 길게 내려가지고 굉장히 큰 땅이었거든요. 그걸 사들였어요. 근데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그 땅에 사금이 많이 채취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이 미시시피에서 배를 타고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 상류 쪽에서 사금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금덩어리로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몰래 여기저기 집어넣고,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배를 타고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시시피 강이 굉장히 큰 강이라 그래요. 우리 한강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아예 강 하류쪽에는 강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큰 강인데, 그만 배가 아래로 금 캐러 갔던 이 노동자들을 싣고 내려오던 배가 갑자기 강 가운데서 침몰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법적으로 구명대가 있고 구명정이 있고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배가 갑자기 가라앉으니까 사람들이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 수영하려고 막 뛰어들었는데, 그만 이 금덩어리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금을 버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거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수영 믿고 또 어찌됐건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보면 막 수영을 해가지고 강둑 가까이 갔는데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게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때쯤에는 금을 버렸는데 더 이상 헤엄칠 수가 없어가지고 금도 잃고 목숨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황금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은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도 그래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는 거에 뭔 줄 아느냐, 이런 질문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애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렵기가 마치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자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취하고 믿음을 버리냐면은 물질을 통한 세상에서 주는 그런 그 즐거움과 쾌락의 마음이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물질의 가난함이 원망스럽고 힘들 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없어서 안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너무 부유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할까 하는 이 잠언서 아굴의 기도와 같은 그런 그 패역한 자의 모습이 될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좀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은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니라. 소금은 딱 두 가지에 사용합니다. 조미료로 사용하고요, 방부제로 사용하는 거죠. 그 사용적인 가치가 끝나버렸다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으니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함을 통해서 맛을 낼 수 있게 하고, 죄악된 곳에 가서는 내가 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 성경이 그런 얘기,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화목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또 그리고 너희가 파락하고 부패된 곳에 가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쓸모없는 자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얼만큼 쓸모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자된 도리로 살기로 원한다면 소금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